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5월의 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참된 쉼과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죄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의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지난 시간에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벨릭스 총독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의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연병 같은 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점을 꼽았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리를 소동케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을 쫓아서 자신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단지 구제금을 전달하고 결례를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은 그들이 꾸민 음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 들은 벨릭스는 재판을 뒤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의에 관한 기별을 들었고, 또 절제에 관한 기별을 들었고, 다가올 심판에 관한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감동을 받았지만 그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일을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영영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는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이사랴에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는 아주 큰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유는 가이사랴의 주도권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이 주도권 싸움에 수리아 군대를 개입시켰고,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그들의 재산을 약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부당한 결과를 호소하기 위해서 대표를 로마에 보내어 그들의 불만을 로마 정부에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의 후임 총독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AD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는데, 바로 네로에 의해서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당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AD 59년부터 61년까지 유대 총독을 지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베스도는 정치적으로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굉장히 신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충돌을 지혜롭게 피하고 융화시켜 나가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남겨놓은 문제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바울에 대한 송사 사건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아주 자세하게 이 사건의 내용을, 문건을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도무지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죄 없음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사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도말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 없는 자로 발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의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아무리 자세하게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바울에게는 그를 죽일 만한 죄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주 앞에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제안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번 더 재판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는 이제 가이사에게,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원래 이 가이사라는 이름은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의 속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BC 27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면서 가이사가 황제의 칭호가 되어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이사는 원래 그 원 가이사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며 매우 난폭한 정치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법정에 선다고 하여도 자신에게 그리 유리할 것은 없을 뿐 아니라 목숨이 더욱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순간 왕 앞에 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차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요동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는 로마 법정에 서서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상소를 듣고 베스도가 내린 최종적인 재판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바울이 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석방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유명한 정치인이고 머리를 잘 쓰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정치적으로도 탄탄한 입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바울의 로마행을 결정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송되기 전 그는 아그리빠 왕에 서서 이제 판결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죄를 결코 찾을 수 없음을 공표하였습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일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송사 사건을 다 훑어본 다음에 베스도에게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석방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 앞에 서더라도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 간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결코 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증언 사권 33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그대 안에 거하신다면 그대는 말과 행위와 심지어 얼굴의 표정에서까지 그분을 드러낼 것이다. 그대의 대화는 자만과 오만이 아닌 온유를 나타낼 것이다. 그대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무죄를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키는데 그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면서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내 황실에서 성장을 했고 23세 되던 해 AD 50년경에 유대 북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 갈기스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베스도의 요청에 의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죄수를 로마의 법정에 세우려면 명분이 분명해야 하는데 아직도 바울을 로마의 재판정에 세울 분명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와서 본 결과도 동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 과정이 거쳐가고 고소자들의 말을 다 듣고 바울 본인의 말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바울에게는 죄가 없음이 더욱 명백해진 것이었습니다. 가정과 건강 291페이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고해지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곧 하늘처럼 높고 영원을 포함한 원칙을 우리는 일상생활과 관련시켜 이해해야 한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은 이 원칙과 일치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고 그분께 굴복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되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불태운 바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스도는 많은 학문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많은 학문을 읽고 너무 많은 지식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했고 앞날이 창창했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사코 죄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확실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나누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행복 주머니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나눠주고 싶은 행복 주머니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부지런히 나눠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신문 받는 장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아무 죄 없음을 정말 온 세계가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선언하신 죄 없음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5월 29일과 30일 권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전도 부흥회를 갖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6월 5일에서 6일, 12일에서 13일 우리 홍성호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전도 부흥회를 갖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도 기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혼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임복심 집사님의 손자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고 온전히 믿음으로 건강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일요일 또 조선영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여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해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